코로나19 이 전염병의 위기가 요즘 들어서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하면서 이 시간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재앙이 다시 확산되는 때인지라 각별히 주의하며 이 시간 산음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나이다. 이 재앙으로 인한 직장이나 사업이나 살림살이의 어려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유혹의 시험이 되지 않고 신앙 용사되는 연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소원을 받아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닮아가면 되겠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 닮아가는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정성 다하는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셨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온전한 삶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찬양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세상의 즐거운 향락에 빠져서 주님의 길을 힘들고 어렵다고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힘들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오래전에 강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땅이 두동강 나며 남북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다시 한번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이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부흥성장케 하시고 나라의 근간을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세워가는 기둥이 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교만하고 오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모든 것 공로인 양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욕심 가운데 빠져서 이 땅이 지금 너무나 피폐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념이 양분되어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양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의 지혜를 통하여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본이 될지언정 지탄거래가 되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지역에 꼭 빛이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로 부끄럽지 않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큰 행사를 앞두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도우셔서 꼭 이루어져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큰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학교를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생명들에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영육을 강건케 하사 어려움 없게 하시고 이 혼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 하늘나라 가기까지 꼭 지키고 이루어야 할 능력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선포되는 귀한 사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사자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영상 예배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저들에게 심어지고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동독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정성을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산업교회 미래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많은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연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약해 가시는 귀한 어른들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자녀 손들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찬송하며 그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회복 중에 있는 영혼들 주님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성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혹이나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든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점점 확진돼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 모든 활동이 어려움 없도록 주의 도우시는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자녀들을 위한 가정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특별히 결혼 앞둔 자녀들, 또 교육을 하고 있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어디에서나 부끄럽지 않고 앞장서가는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께서 늘 축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우시는 귀한 손길들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더 많은 손길로 하나님께 교회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되시어 축복하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좀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슬퍼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본문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가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설교가 언제나 바쁜 세상을 살아가시는 바로 그렇게 예배하기 쉽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고, 그래서 주님 전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지만, 늘 설교하고 나서 한 주간, 두 주간 늘 지나다 보면 설교가 꼭 내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황이 될 때도 있고, 정말 다른 분들에게도 자신들에게 한 말씀이 되고 있나 그런 염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지난주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는 말씀을 어느 누구보다도 나에게 한 말씀이었다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뜸도 뜨고 별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성령님께 민감하게 순종하는 면에서 참 목회자지만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사랑의 폭을 넓히고 길이를 늘리고 사랑의 높이를 높이고 사랑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에 제 자신의 사랑의 수준이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사랑의 폭을 내가 조금이라도 넓혀보아야 하지 않을까? 사랑의 길이를 조금 더 늘려보아야 되지 않을까? 사랑의 높이를 조금만 더 높여보면 좋지 않을까? 사랑의 깊이를 조금만 더 깊이 해봤으면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삶의 현장에서 계속 저에게 들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귓전에 들리는 것 같아도 그렇게 들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이내 또 다른 일에 그 생각을 놓쳐버릴 때가 많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멍석 깔아놓으면 하고 싶은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또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하고 어색해하기도 하고 말이죠. 온전하게 순종을 못해서 여전히 말씀이 삶이 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러한 노력 자체만이라도 그렇게 마음에 늘 짐으로 지게 되면 언제나 저는 잠시 후에 제 마음이 평안이 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하는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폭을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심이 좀 더 많아지는구나. 왜 그랬느냐고 따지기보다는 그것까지 다 받아주지
받아주면 되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사랑의 길이를 길게 하려는 노력에는 인내심을 더욱 가져야 되겠구나. 사랑의 높이를 높여보려고 하니까 시기나 질투심이 없어지고 동료 간에도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는구나. 사랑의 깊이를 더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 하는 깨달음에 이렇게 해서 사랑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렇게 하여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깨닫기만 한다면 그 신앙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우리들의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단지 영생을 얻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명도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가장 합당한 응답,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응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4장인데요. 1장에서 4장까지 전체 흐름에서 본다면 3장까지는 이론적인 말씀이라면 4장부터는 실천적인 차원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요, 성경이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서 기술을 배울 때도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하는 것이죠. 운동을 배워도, 총을 쏘더라도 이론을 배우고 실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5장, 6장 어찌 보면 이론적이고 7장은 실천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그 위대한 책을 기록하기를 11장까지는 이론을 기록했다면 12장부터는 실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장까지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그 부르심의 응답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더 집중해서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들을 향한 부르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 자신들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먼저 상세히 설명한 후에 그 부르심이 놀랍고 특별한 축복이기에 그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실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인 우리는 본래 공중권세 잡은 자에 속해 있었고 세상의 악한 풍속을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에 따라 죄악의 본성을 쫓아 살았기에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상상할 수도 없는 크신 긍휼하심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방인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나 공로가 있어서나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아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상관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감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한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의 대열에 서게 된다는 사실은
우주적 비밀이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그는 그 감동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꾼이 되어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그 어떤 순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도 오히려 영광이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주적 비밀이 열리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된 이방인인 우리로서 또 공중것에 잡은 악한 영에 속하여 진노의 대상이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기업을 이을 후사하게 된 그런 우리로서는, 그렇게 부름받은 이방인으로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합당한 삶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기를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구했고, 그리고 사랑의 너비, 길이, 깊이, 높이가 더 나아지도록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매우 소중한 진리라고 강조하며 밝히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것이고, 또 그 교회는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있게 된 것이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상세하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실천 내용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보다 그 어떤 곳에서보다 먼저 교회에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서를 강해 설교할 때 꼭 피택 장로님들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자리보다 교회에서의 부름에 먼저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택 장로님들은 교회 성도님들의 모델이시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처럼 당회의 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때에 교회 밖에서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된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시골 교회에서 정말 한글 정도밖에 깨우침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부르심에 합당하게 몸을 바친 분들이 세상에 큰 인물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세상에 큰 인물이라는 게 무슨 국가를 경영하는 것만이 인물이 아니고 그 지역사회의 어른이 되고 그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생명을 건지는데 쓰임받는 것을 많이 봤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가정에서나 지역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하시며 주시는 첫 사명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공동체의 대표들인 당의 모임이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할아버지 때에 다툼이 있는 가문은, 아니 아버지 때에 다툼이 있는 가문도요, 그 다음 세대가 서로 왕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거의 남이 돼버리더군요. 할아버지 때 다퉜는데도 남이 돼요. 아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 할아버지 때에 너희 어떤 할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하고 싸웠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집 식구들이 다 벌어지더라고. 당회가 분파되어 있으면 그 교회 후대의 당회도 역시 하나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이 더 좋다고 인정받았던 한국 초기의 교회에서는 당회가 하나 되지 않더라도 별로 영향을 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리더십이 원체 강렬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리더십은 크게 흔들리고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옳지도 않은 것입니다. 과거의 리더십이 아직도 남아있는 교회들은 오늘날에 와서 큰 혼란에 빠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당의 하나됨은 교회를 위한 기도 중에서 꼭 빼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배운 것도 세상에서의 어떤 있는 자리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각이 방법이 똑같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방향은 같아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 내 생각과 방법이 달라도 함께 해주는 차원에서 하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라도 하나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첫째로 겸손을 꼽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직분자들에게 가장 강조된 성품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때 가장 앞세우게 되는 신앙 덕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를 이루고 있는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춤이 겸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겸손의 극치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겸손의 태도가 예수님의 어찌 보면 그리스도 되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죠. 이 겸손의 태도가 그런데 무시될 때에는요, 예수님, 겸손의 상징되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제자 공동체도 큰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앉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어찌 제자들 간에 스승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분이 여길 수 있나요? 부모 앞에서 형제들이 분이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간에 분이 여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서로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임도 그 분열의 원인은 서로가 상대보다 높아지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이론이 되는 것은 오직 겸손의 문을 통과해서 발을 들여 놓아야 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문을 통과해서 발을 들여 놓아야 할 때야만 교회의 새 가족들도 그 교회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새로 교회에 오면요, 모든 게 달라요. 그 다른 것을 겸손하게 수용하지 못하면요, 어느 것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진리가 아닌 것 같아. 다 자기 마음이니까. 그럼 절대로 그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자주 말씀합니다마는 어거스틴은 성도된 덕목에 관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번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에 쓰임 받으시고 그리하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시고 주님께로부터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 부름받은 성도들은, 특별히 피택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은 온유하라고 하십니다. 온유해야 한다. 이 온유는 그 유명한 사랑장인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대표적인 특성이죠. 사랑장의 그 사랑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신앙이 최절정에 있을 때 나온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이 온유는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8가지 중에 하나가 온유함에 있어요. 온유함. 이 온유함은 약함으로 인한 온순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강함이 온전히 절제가 될 때에 나타나는 부드러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온유는 부름받는 성도의 필수적인 덕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 본체로서 전능한 분이면서도 온유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빌라도에게 당신의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빌라도에게 수모를 당하셨지만 온유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면서도 온유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오래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으시는 중에 구원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도 세상에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우상 만들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말이죠.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기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을 향해 동일한 온유함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온유함으로, 가정에서도 동일한 온유함으로, 믿는 자로 세워주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이드 존스는 온유함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산상수훈의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가장 도움을 받고 있는 분이 로이드 존스예요. 그분의 산상수훈 설교책을 앞에 두고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온유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했겠지만 온유함이란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욕을 하거나 원수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조롱이나 시기 질투로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온유한 사람은 그런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분노하거나 보복하고 하거나 상처를 받았으니 상처를 주거나 하지 않고, 그러한 공격이 있는데도, 그런 상처를 주는데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누가 공격하는데도 내가 말씀대로 사냐 이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 반응을 그들의 공격에 대한 반응으로 하지 않고 나의 반응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채찍에 맞으시고 갖은 모욕을 당하셔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어린 양처럼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도 신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어진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온유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에 쓰임 받으시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엄청난 축복을 말해요. 그러한 축복도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위에서 부름받은 성도는 성령의 함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부름받은 성도는 또 피택 장로님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겠냐? 오늘 성경은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오래 참으라. 사랑장에서도 이미 언급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뭐냐? 성경은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뭐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사랑의 첫 번째가 오래 참고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참으십니까? 유대인의 유명한 한 랍비인 요셉 벤 하니나는 자기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되 3번이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3번 넘어서는 용서해달라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사람의 과실은 3번까지만 용서하는 것이다. 4번째는 용서 없다. 이런 배경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주님께 7번 용서하오리까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는 오래 참고 용서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 용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착각일 수도 있고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잘하는지 아니 용서는 안 했는지 그냥 잊어버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중직들이나 당회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용서를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직분자일수록 용서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결코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왜 그런 것일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라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는 그 기준 때문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자주 만나다 보니까 상처가 아물만 하면 또 건드려져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일이 벌어져서 그런 것인가? 오래 참음이 없다면 어떤 교회든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웃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왜 그렇게 오래 진행되는지 옆에서 보기에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를 세우려고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 당회가 하나 되지 않아가지고 구하지를 못해. 지도자 간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외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시골교회 건축할 때 몇 년 걸려서 건축하다 보니까 골조만 해놓고 1년 넘어가니까 막 교회 바닥이 막 얼어 터져가지고 보일러가 터지고 막 그럼 어떻게 안 터지게 하려면 창문을 그냥 깍대기로 막고 막 나무로 기대놓고 해도 겨울바람 불면 그냥 훅 떨어져 버리고 그런 것을 본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저를 그냥 어느 날 부르더라고요. 서울에 잠실중앙교회 목사님인데 불러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뭐 이름도 밝히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집사님 보고 헌금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한테 기도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 기도하고 교회 창문을 해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교단도 다르고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일단 보일러가 얼지를 않으니까 아이고 바닥에 보일러 다 해놨는데 터지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분한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기도만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웃교회 부흥회로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냥 바쁜 거 다 제쳐놓고 집회에 갔어요. 존경하는 분이라 그런지 그분이 하는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분이 어떤 시골교회 목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잘 안 됐대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시골에 있는데 목회가 잘 안 되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이 목사님이 하나님 부름을 받았으니까 목회를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예배 시간에 보통 한 10분 전에 가고 했는데 교회당이 또 뭐 사택이 떨어졌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1시간 전에 가는 거예요. 내가 미리 가서 기도하고 막 진짜 제대로 목회를 해봐야지. 특히 그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일찍 나와가지고 목회 제대로 해보려고 나와가지고 중간쯤에 왔는데 동네 이제 정자에서 어른들이 있으니까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인사하다 보니까 그 정자에 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는 거예요. 바둑을 두고 있으니까 쳐다보고서 인사하다가 그냥 인사만 하고 가기 뭐하니까 한두 마디 하고 가려고 앉아 있는데 옆에 서 있는데 그 옆에 사람이 갑자기 누가 불러가지고 가버렸어요. 갑자기 불러서 가니까 여기 앉으라고 좀 잠깐만 있다 가라고. 그러니까 어른이 잠깐만 있다 가라는데 그냥 가기도 뭐하고 내가 이렇게 일찍 나왔으니까 잠깐 있어도 되겠지 하고 이렇게 딱딱 하고 있다 보는데 예배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냥 준비 찬송하고 10분 기다려도 안 오는 애. 10분은 기다리잖아요. 20분 기다려도 안 오네. 그러니까 교회가 장로님이 난리 났네. 장로님이 그냥 목사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세상에 바둑을 두고 있네. 장로님이 얼마나 놀라서 목사님 불렀겠어요. 장로님의 목소리에 목사님이 더 놀란 거죠. 목사님은 이제 오늘로써 교회에서 그만두게 된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도 모를 지경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장로님이 일체 발설을 하지 않으셨고 그것에 감동받은 목사님은 새롭게 마음을 잡고 목회를 해서 그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실화예요, 실화. 그 장로님이 그 목회자의 불성실을 참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반 평신도가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판인데 목사가 그러니. 그러나 또 돌아보면다면 목회자가 일부러 거기 앉은 건 아니고 그래도 전도다 하려고 노인들하고 친해지려고 잠깐 앉았는데 내가 일찍 왔다는 그 착각 때문에 시간 가는 것을 깜짝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뭐 잘한 게 아니고 교회 그만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장로님의 오래 참음은 훌륭한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뭐 장로님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오래 참음이 없이는, 오래 참아 용서함이 없이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왜 가운을 입냐고 누가 그러더라고. 허물이 많아서 있는 거예요. 허물이 많아서. 저는 자격이 안 되지만 목사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직분은 그래도 자격이 된다. 그리고 가운을 입고 하는 거예요. 이웃 간에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오래 참음의 덕목으로 살아서 부름받은 성도의 길에 올곧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름으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에서 겸손하고 오래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했죠. 요즘 젊은이들은요, 대학생들 낮과 밤이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 젊은이들이 취직을 한다면 아무리 자기 습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 믿고 교회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직장을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이런 논조로 설명을 했는데 뒤에 와서는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아야 할 당위성을 덧붙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성도의 하나됨을 강조를 한다는 것이죠.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너희의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이루어졌다.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이고 그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주가 되시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태도로 꼭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피택 장로님들은 임직식을 2달 남겨두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위기가 계속됩니다마는 꼭 치러야 할 임직식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꼭 행해져야 할 임직식임을 기억하며 모두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해 주시는 복된 임직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준비로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교회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택 장로님들과 이분들의 세워주심을 기뻐하며 함께하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업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부름받은 신앙인으로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산업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스럽게 부름받은 신앙인이 된 것을 믿으시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덕목을 늘 가슴에 품고 하나 되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전파되는 통로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허리에 동이고 살게 하옵소서. 넘어지면 회개하고 일어나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쳐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합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나머지 아홉을 친히 경영하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손길을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정성을 받으사 그 눈물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1,000번째 성교헌금, 건축헌금, 모투기헌금도 특별한 헌금도 받아주시고 위기가 오히려 감사의 기회가 되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예배드리기 때문에 특별하게 몸을 바치는 종들, 방역과 방송실과 그의 여러 곳에서 몸을 드리는 모든 분들의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 앞장서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이 우리나라가 벗어나는데 우리가 오히려 모델처럼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22일, 29일 현장 모임이 힘들어서 영상으로 여름 성경학교 진행됩니다. 오전 10시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또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겸손하기를, 온유하기를, 인내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